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평강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며 복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계속되는 강의 가운데 사마라에 흩어진 성도들이 특별히 빌립 지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에는 원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굉장히 큰 권세를 행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라 이런 칭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 빌립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할 때 사마리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타난 결과가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날마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문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로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큰 능력이라 하면서 높임받았던 사람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시몬이 빌립 지사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사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큰 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서 일어난 기적을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고 예수 믿으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분명하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믿고 이렇게 하니까 큰 기적이 일어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과 기적이 일어나고 거짓과 비진을 따르던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였던 마술사가 빌립을 따라다니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으로 이 교회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부족한 결정적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야, 그 정도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뭘 또 뭐, 교회가 이렇게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도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세하게 그 이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도 정말로 교회는 아니라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과 병 고침, 귀신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귀신이 물러가고 고침이 일어났다면 그 실제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실제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의 어떤 모습이 실제로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이 필립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기적에 놀랐다는 이 모습, 얼마나 놀랍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기사님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불러와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필립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자기가 교단도 만들고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 교회 총회도 만들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무언가가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장 원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상태에서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그 딱지를 띄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있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이런 학교에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정말로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가 아니네, 너 정말 멋있다, 너 1등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역기능적인 가정에 자라났거나 맏아들보다 둘째, 맏딸보다 둘째 딸의 경우에는 대개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실력으로 승부해서 야, 네가 그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로부터라든가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부터 멸시를 받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 심하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더 나은 상류층 사회 신분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신분 상승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코 소홀히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사마리아라는 그런 멸시 천의 딱지를 뗄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동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보다는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생존 자체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당장 육체적인 고통,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사람에게는 걷지 못하고 장애가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걷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인생이 숙명처럼 되어서
그들 대가가 그 걷지 못하는 상태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상태가 변화해 나는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장애는 또 그 장애들로 살았는데 더 심하게 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장 숨쉬기가 힘들 만큼 고통이 심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게 이 육체적 이 통증만 좀 없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사람이 살 것 같다.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사마리아는 사마리아하고 관계없어. 낫기만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아플 바에 차라리 죽고 싶다. 고통이 그렇게 현실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당면한 간절한 소원이여 예수 믿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고쳐졌다. 그 사람에는 그냥 구원이에요. 병으로부터. 얼마나 심한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겠습니까? 또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귀신과 이렇게 눌려서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정말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지만 가족 중이나 친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을 확률이 점점 기회가 없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그냥 어쨌든 예수 믿고 집사되고 교회 봉사까지는 안 봐도 좋으니까 어쨌든 예수만 믿기만 한다면 내게 소원이 없겠다. 왜?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천국 간다는 것이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나는 예수 믿었지만 내 친지와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더구나 사기꾼과 같은 자가 근데 이 여기 보는 이 사마리아 교회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사기꾼과 같은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것 위에 뭘 더 바랍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 외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네. 내가 원하는 거 봐도 좋겠습니까? 아니,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소원이 각자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구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구원의 한 부분이 되어서 구원은 받고 축복은 받는데 그것은 구원의 진수가 아니고 전부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통증이 멀어지고 숨을 쉴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천국 같고 천국을 믿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보십시오. 그 천국 같은 은혜가 3일을 볼까요? 3일을 여전히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된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공격받고 벗어났다 하더라도 또 귀신이 가만하지 않고 또 괴롭히고 공격을 많이 해와요. 여러분, 큰 병에 노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는 안 아프니까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된 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으니 그 가정에 그 개인이 늘 행복과 찬양 속에 여러분 실제로 삶을가요? 실제 모습은 사람의 생활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도 너무나 분명하게 불행과 고통과 불편과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인정한 해결하는 상상 못할 이 극심한 고통에서 해결된다면 정말로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진수가 아니고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 한 부분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청년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는 나는 그 여자는 청년은 장애만 벗어나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가 그 여자 청년이 장애를 벗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청년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집 가고 싶습니다. 시집만 가는 거라면 행복합니까? 결혼만 하면 결혼해도 또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이 됩니까? 그때 자기 간절한 소원은 그것이었지만 그것이 기도하고 조항해서 주어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진수가 아니에요. 진짜 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참모습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교회가 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모습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은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 구원의 진수인 것입니다. 교회라니까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같은 지체를 이루는 이 상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 구원의 진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는 없지만 옛날 찬송가에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고통 당해야 하고 성령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부 다 받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구원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어갖고 나 혼자 뭐 살고 이거 그 구원의 그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 몸 같은 지체 가족 공동체 이것이 구원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의 뼈에서 상처를 입히고 하와를 만드시고 가족을 이루고 또 한 몸이 하나가 한 몸이 아니라 둘이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 교회 안에 한 몸 안에서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너희 아직 한 사람들도 성령을 준 힘이 없고 오직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뜻이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해서 성령으로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치면 경험하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부자도 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받으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한 몸 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믿어지는 나를 합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부으심과 기름 부으심의 비결을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감하고 그다음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병은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어나겠지만 그 전까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사마리아 교회 경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팔이고 손이고 머리고 크게 똑같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사도들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그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직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빨리 오셔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도 예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오셔서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일하시는 질서요 법칙인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한 물질적인 빌림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 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도 다 기초가 여기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개인의 경건과 성화되는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간 이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교회에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을 필요도 없고 기도 부탁할 필요도 없고 교회 출석할 필요도 없고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내가 그거 잘 알고 내가 목사를 20년하고 70년이 되어서 이런 목사가 되고 은퇴했으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다 해도 괜찮고 다 성경 알고 다 알고 하니까 된다. 교회 안 나도 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개인이 돌을 닦듯이 하나님 말씀 읽고 막 믿고 한다 그러더라도 인간은 이 사마리아의 습성을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부터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아빠 나 아버지도 없어서 살아 나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가정을 돌보고 자식 돌보고 이게 가정이듯이 나 더 닦았어 이제 그 이하는 목사 교수 안 들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어떠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몸에서 영양분이 다 하고 다듯이 그렇도록 몸을 만드듯이 신령한 몸이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집사람이 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들 세계도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잘 통하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좀 거시기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뭐 이래저래 타고난 후에 우리 사람이 입원을 다 했는데 찾아온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함께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근데 그냥 목사님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일부러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과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할렐루야. 그 사람들 나와의 관계 이런저런 관계 없이 목사는 목사고 그렇게 다 한다면 하나님이 보낼 때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를 받을 때 아멘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많은 것이 생각나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오늘 설교는 병원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못해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이 오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고난이 온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왜 좋으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그 국회의원은 자기가 재판을 받아갖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10개월 감옥이 가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감옥이 국립기도원이라 기도원에 가서 뭐 하죠? 기도하면 기도하니까 자기 감옥 가서 감옥이라는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학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올라오면서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그런 가운데 야 병원이 뭔지 아냐?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병원에서 설교 준비했잖아요. 병원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오래 다녀야 된다, 짧게 다녀야 된다. 병원에 몇 년 한다. 100년, 10년, 20년 병원 생활 하랍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짧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것은 특별히 영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신학교 와서 거기서 연습을 보고 거기 와서 가수 보고 감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서서 기도하고 찬송. 병원 안 가더라도 고난이 오면 되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빨리 졸업하고 싶습니까? 오랫도록 다니고 싶습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시몬이 빌립 집사를 따라 다니다가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바라보할 때, 이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이 지금 놀랍습니까? 나 예수 믿겠어. 이런 일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이 빌립 집사가 두 사도를 불러놓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로 이분이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도 받으시오 하고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두 사도는 그 사도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듯이 그 오순절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줘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도록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비례기를 기도하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하는 은혜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지금 기도를 안 받는데 구경하는 게 구경했다죠. 아까 병이 나았을 때 오는 그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현상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이 시몬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나타난 그 역사는 전혀 안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돈 보따리 가져왔어요. 마술을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한 보따리 가져서 다 받읍시다. 이거 받고 당신이 행하는 그 본세를 나도 주시오.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해 강론함이라고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온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휴게실에서 이제는 TV에서 TV 반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뭐 뉴스도 보고 뭐 연속도 하는 이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이게 하는데 한참 하는데 757호에 그 어떤 그 분이 이 복도 지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그 여자의 그 한 60세 되는 여자의 목소리가 세련되지도 않고 조금 촌독스럽고 그렇죠. 이게 좀 세련이 안 돼서 막 나가는 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다음 전화를 건가 봐. 품위도 없어. 엄마 하나님 살아계셨어. 내 딸이 뭐라죠? 하나도 안 해도 됐어. 엄마 하나님 살아계셨어. 엄마 라고 그러고.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도 되긴 배들이 설을 주면 않으니까 그러니 그래서 당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대로 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런가 보다. 그게 자꾸 들리는 건 나한테 좀 가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내 딸이 한음하는데요. 감사해요. 하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봐.
그러더니 이때부터 이제 뭐더라고요. 권사님, 내가요 만나는 거 가서 꼭 되지 말까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뭐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그랬죠. 또 집사를 불러내. 집사님 감사해요. 뭐 그러면서 내가 가서요 정말 집사님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맛있는 거 막 그러더라고. 한 열 몇 명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한 가족 하나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게 할 때 합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제일 먼저 자기 엄마를 부르더라고. 엄마를. 그래서 엄마한테는 손녀잖아요. 손녀 그 사람 내가 내 사람이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우리 딸내미는 봤어요. 내가. 내 생각이 그래. 엄마의 딸이니까 아직까지 산부인과 그 계통의 병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질하고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사랑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이 여자가 막 그걸 부르네. 엄마! 목사님! 고사님 집사님! 이렇게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 순서대로 부른 것 같아.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그런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글쓰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 딸을 고쳐줬구나. 그래 마음이 드니까 꾸미지도 않고 뭐 욕하는 사람도 오면 조금 소리가 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내 맛있는 걸 사주겠습니까? 저 사람의 기도로 내 딸이 고쳐받았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서 조금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영광과 지혜와 모든 축복들을 이곳에 부으셨습니다. 참여해서 사람의 21장을 보겠습니다.
목사님을 크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곁들이시고 교회는 그때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 같은 형제 자매요, 엄마고 누나고 동생들입니다. 지 혼자 잘났다고 동생도 안 보고 형도 안 돌아보고 엄마도 안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개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원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아빠 아버지가 보는데요, 아빠가 부를 때 우리 기도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 이불을 놔두고 저들에게는 모든 더러운 계시는 예수를 보니 우리의 모든 그리 때에 저런 것을 고백하노라. 떠나가라. 나는 그리 때에 지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국립기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은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빨리 졸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래도록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몰랐던 저들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는 하늘과 딸들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주간에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이 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